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 뭐가 믿으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제가 궁금하게 할 겁니다. 네, 우연히 만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제가 목사인 걸 잘 안 밝히는데, 그래서 어디 물건 사러 가도 보다가 아니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거든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로 뭐 학교 선생님이세요? 뭐 공무원이세요? 이러는데 그래서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죠? 이제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재미삼아 묻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주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아니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고 이야기하겠는데 뭐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이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이분에게 전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이분이 감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했거나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냥 알고 싶어서 질문하기도 하지요. 교회 다닌다고 뭐 인생 달라지나? 교회 다니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나?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삶이 더 피곤해질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지요. 지금도 힘든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더 피곤해질까봐 염려되어서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손살해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화도 내고 술도 한잔하고 또 주말에 늦잠도 좀 자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거 못하잖아 라는 이런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 귀찮은 거죠.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여기에도 계실 겁니다. 그래, 뭐 교회 다니는 게 좋기는 한데 내가 뭐 그 정도까지 할 그게 되겠나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 질문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어디에 좋은 약인지 알아야 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약이다 하고 주면 그거 무슨 약인데 근데 좋은 약이다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뭐 관절에 좋다든지 위계에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역에 좋다든지 무슨 약에 좋은 점을 말해야 그걸 알아듣고 그래 그럼 먹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초대받으신 분들이 만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 계시는 우리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 자녀가 다 잘 될 거다라고 만사형통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은 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주말에 잠시 잠자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 주시는 초대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진정한 쉼을 얻는다. 진정한 쉼을 얻는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곤하다. 지쳤다. 참 피곤하네. 그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늘 무언가를 짊어진 채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불안하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고 취미에 몰두해보고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진짜 힘을 주지는 않지요.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누구나 쉬고 싶어 하는데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때문이지요.
어떤 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짐일 것입니다. 매일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이자 또 아이들 학원비 줄어들지 않는 마이너스 동작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날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짐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속이는 자녀와의 문제들, 또 혹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와의 그 갈등과 같은 이 관계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관계의 짐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속마음의 진액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짐도 있습니다.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이죠.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야, 지난 일은 좀 잊어버리라. 지난 일은 좀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건 과거잖아. 그거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되는가요? 잊으려고 하면 잊어집니까? 안 됩니다. 누구도 과거의 짐을 벗을 수가 없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다가 저도 여러분한테 잊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옛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 일이 생각나니까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그 과거의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돼요. 그죠?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사는 거죠. 부부가 서로 대판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 꼭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죠. 10년 전에, 15년 전에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정말 20년 전의 과거일까요? 아니지요. 아직도 그 20년 전의 일, 15년 전의 일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해결하지 못한 감정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고 묻어두려고 할수록 내 안에는 골마 터져서 불쑥불쑥 나를 괴롭힙니다. 평정심을 잃게 만들지요. 그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무거운 짐입니다. 어디 과거의 짐만 있겠습니까? 미래의 불안함도 있지요. 미래의 짐은 불안함이에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 내 자식들이 내 명을 살려주겠나? 나는 앞으로 이 연금이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많다는데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노?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는 대학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시집장가는 가겠나? 또 이 시집장 언제까지 내가 다닐 수 있을까?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대한 짐을 어깨에 메고 오늘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낸 다음에 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조건 없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멍에를 매라는 말씀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때 목에 거는 것입니다. 멍에는 원래 혼자 매기도 하지만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것이 안정적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메었습니다. 여러분,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맨다면 실제로 누가 매는 거예요? 어미소가 매는 거죠. 어린 송아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맞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맸지만 실제 멍에의 힘은 어미소가 진다는 거예요. 힘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 인생의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너 혼자 지고 낑낑대지 말아라. 그거 너의 힘으로 질 수 없는 거잖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의 어미소가 되어주마. 너는 내 옆에서 그냥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걷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다 들고 가주마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함께 진 사람을 찾아다니지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렵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다 어디로 가요? 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는 길이 얼마나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전화 상담을 하시는 114 상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14 우리 여러분 114에 왜 전화하세요? 전화. 114에 왜 전화하세요? 요즘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14에 왜 전화합니까? 전화번호. 그죠? 전화번호 알고 싶어서 안내받고 싶어서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114에 전화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대요. 내 이야기 좀 하게 하고 3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114에 아니 전화번호 물어야 되는 전화번호를 묻는 게 아니고 자기 답답한 이야기를 30분 동안 전화통을 내면 근데 이게 안 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붙들고 30분 동안 자기 답답한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화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만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의 그 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으면 114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져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감당하는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여기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네. 마음이 좀 편안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 낯선 데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남자 이야기 듣고 앉아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교회 딱 들어오니까 뭐 잡아먹을 사람은 없죠. 오늘 잡아먹을 사람 없어요. 오히려 교회 오셔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졸더라고요. 근데 저런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 낯선 데 가서 여러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내 가방에 훔쳐가면 잘라.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와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 근데 또 저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불안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이지요. 돈을 벌고 또 자녀를 키우고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살아서 결국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저는 이 말 할 때마다, 이 고민이 들 때마다 옛날에 그 김대희라는 그 개그맨이 했던 이 개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니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어. 니 열심히 공부해가 뭐 하려고?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아니, 그러면 직장 들어가서 그래, 가지고 뭐 하려고? 결혼하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결혼해가 뭐 하려고? 함께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 결혼해가 좋은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애 낳겠지요. 애 낳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애랑 같이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다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며느리 생기고 하면 그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며느리랑 같이 한우 사 먹겠지.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소고기 사 먹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단지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지,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뭐 그거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 뭐 소고기 사 먹겠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뭐 딴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중에 누구도 뭐 거창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문제는 그 기준이 쉽게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는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깊은 공허함에 빠져서 내가 지금 뭐하노?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유명한 상담 전문가 교수님이 나와서 멋진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멋진 어른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요. 첫째는요,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하네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냉정하답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결단력이 있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겠다라고 물러서지 않고 자기 의견을 관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멋진 어른인 것 같으세요? 왜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 사실 그죠? 세 가지 잘 못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왜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 주눅거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꾸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죠? 부모님이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 아닙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 분위기 깨는 사람으로 지키면 어떡할까? 괜히 밉보이고 싶지 않다. 내 가치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막, 잘했다고, 하다가 표정이 좀 심각하면, 어떡하, 이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 내 존재감이 흔들리죠. 그게 바로 기준이 없는 삶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두 번째 대답은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삶을 산다. 한번 할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동네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또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평가가 바로 당신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성과가 떨어지면 내 가치도 떨어지지요.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너의 존재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엉켜지고 막 아등바등하며 사는 거 안 돼, 안 돼. 요거 내려놓으면 난 죽어. 죽지도 않는데 사실. 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있어야 살아. 얼마나 붙들고 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을 찾아갔더니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이분은 이거 가구를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근데 가구가 다 이태리 고가구야. 정가구. 정말로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가구들이요. 방에 가득히 있어요. 딱 자기 한 사람은 딱 입고 잘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가구 되게 좋네요. 이러면서 이 가구를 이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저거 그러죠. 목사님. 저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닙니다. 곧 다시 저리로 갈 겁니다. 잘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왔으면 그냥 좀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셔도 될 텐데 나는 곧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가구 못 버립니다. 이 가구는 내 자존심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단순히 입양되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누렸던 자존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요, 가난한 데 있으나 부자 동네 사나 또 좋은 차를 타나 큰 차를 타나 어떤 때는 차가 없어 걸어다니나 그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가 짜장면 먹는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짜장면 먹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야, 짜장면 싸고 맛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세요? 짜장면, 내가 오늘 짜장면 먹는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야, 오늘 싸고 맛있는 짜장면 먹는다. 라고 사세요.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저에게 아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요, 야 창정아, 네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나올 때는 꼭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 나오더라. 그러면 평소에 먹는 줄 안다. 여러분, 짜장면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짜장면밖에 먹을 수 없는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돈도 많은데 뭐예요? 아 짜장면 싸고 맛있지 하고 먹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요? 나의 정체성은 그렇죠? 감옥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궁집이나 배도로나 그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정체성은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이렇게 아버지 이거 좀 사주면 안 사줘.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운동화 입고 생에서 운동화가 나왔는데 운동화 좀 사주세요. 아버지가 안 사줘요. 근데 옆집에 친구 아버지는요 세상에 제일 좋은 비싼 운동화를 갖다가 30만 원짜리 사주는 거야. 그걸 보니까 많이 너무 그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 집을 옮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자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운동화 사주세요. 한번 사줄까요? 안 사. 사줄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가라. 그죠? 여기 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인생의 고민 답답한 거 왜?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지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갈증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방영되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주인공 이름이 염미정인데요. 이 염미정이라는 이 주인공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주인공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가 뭐냐면 날 추앙해 주세요. 날 추앙해 주세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해 주세요. 라고 날 추앙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사지요.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자꾸 무력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말을 던졌던 겁니다. 연미정은 연애와 인생에서 번번이 실패하면서 끝없이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너무 많이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대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대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깊은 공감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다라는 갈망이 늘 마음에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 사람이 하는 나도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은 날 추억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또 자라면서 친구나 배우자의 사랑을 어른이 되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랑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지요. 성공하면 칭찬하고 실수하면 외면당하고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버려지고 많은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고 또 노력하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지요. 조금만 실패하면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그런 사랑은 보잘픈 사랑입니다.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도 사랑과 관련이 있지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처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임을 당해서 그 사랑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은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도 있지요. 그래서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한번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정말 정열적으로 사랑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무엇을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강아지도 옷이 어른 엄마 옷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내 입는 옷보다 비싸요. 하나는 내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길래 아이고 손주가 기억나고 아이고 손주 기억했다고 여러분들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모차가 얼마나 비싼지 사람 타는 유모차보다 우리 하이 타는 유모차보다 더 비싸죠. 왜 그럴까요? 적어도 강아지는 고양이는 등 돌리지는 않는다. 내가 사람 주면 저 타고 꼬리 흔들어주고 등 돌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다 이거. 근데 사랑을 줄 대상을 못 찾아서 강아지가 고양이에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또 AI, 그죠? 인공지능에다가 또 사랑을 줘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인공지능 해가지고 칩이야,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대화도 나오죠. 근데 그거랑 대화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은 대화가 뭔지 아세요? 나 심심한데 어떻게 살까고 인생 상담을 하는 그 질문이 인공지능 질문에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야. 예수를 믿으면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대상을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할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사람들, 즉 교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한 권의 거대한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 절대한 사랑의 고백에 폭발한 정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곳곳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계속하고 있을 그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상처와 절망의 무게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의 결과물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망가졌든 상관없단다. 네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상관없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사랑해 라고 할 때 안 믿기겠네 하면 끝이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니까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을 열어줄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한다니까 안 믿어지는. 사랑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네 사랑 안 한대. 나는 그 사람 사랑한다고 믿는다. 사랑은 믿는 거예요. 해볼까요? 사랑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사랑은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가장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삶이 전혀 다르지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웬만한 상처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언제라도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한참 싸우다가 힘들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한테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갑자기 힘을 줘. 바로 사랑하는 자매의 모습.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지요. 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이상하게도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외로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배우고 함께 연습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 사랑의 울타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 하지요.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아픔, 내 무거운 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 마음을 자기 아픔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대해주는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특히 이 사랑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뻗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건적인 사랑에 목매달려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 모든 짐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상처와 아픔까지도 모두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